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티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티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아멘. 시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 이후에 처음 30년 동안 교회가 걸어온 길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르치세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거든요.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끝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예고편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일부만 나타난 것도 역시 아니었고요. 복음이 100%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은 100%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인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복음 속에서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100%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켜내고 전하기 위해 작은 예수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난입니다. 고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 고난의 무게와 정도는 때로는 작고 견딜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거대하고 무거운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도 있죠. 고난 자체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할지 몰라요. 좀처럼 용기도 나지 않을 거예요. 때때로 잠시 쉬고 싶거나 멈추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후회하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고난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받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거룩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거잖아요. 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2024년 새로운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지켜내고 전하기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는 작은 예수의 삶에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숱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40일 동안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끝나는 평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한 해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종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따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룟인 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의 가슴에 해결되지 않는 혼란과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상처로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자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배반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 물론 유다 외의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제자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다른 모든 제자들과 사실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자기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쉽게 부서지는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우리는 결단하지만 작은 죄의 유혹의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부러지는 마치 수수깡처럼 세상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기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생채기와 상처가 처음에는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상처에 더 큰 상처가 생기고 생채기에 더 깊은 생채기가 나면 어느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문제는 제자들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자의 삶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40일을 함께하면서 아마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배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나도 같이 갈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2번이나 찾아오셨는데도 우리 주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제발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40일 동안 계속 주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계속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제자의 삶을 포기하려고 한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직 4발 자전거를 타는 것도 겁을 내고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너는 가서 2발 자전거를 타라. 너가 타는 순간 2 손을 떼고 자전거를 타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을까요?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나는 누구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에 그렇게 지금 당황하고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다니.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제자인 것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신다고? 우리를 부르실 때 진작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따를지 말지 선택했을 텐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성령을 기다려야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짠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님의 전생애를 누가복음을 그 스토리로 삼아서 영화로 만든 작품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그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영화 속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보란듯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여러 무리들과 함께 산을 오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하이라이트 장면이었어요. 그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설레는 웅장한 배경음악이 딱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는 모두가 다 기쁨에 찬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장면을 떠올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었다면 갑자기 외롭고 막 고독하고 슬픈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막 충격에 휩싸여서 그 표정의 당황함이 역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결론이 우리 삶의 서론과 우리 삶의 본론과 우리 삶의 결론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서론인지 본론인지 아니면 결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명령대로 순종할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충격의 연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충격에 더 큰 충격에 더 큰 충격.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평생의 삶 동안 충격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셀 수도 없는 나의 죄, 들여다보기도 두려운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니, 그런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다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선물이라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몸둘 바를 몰라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우리의 모습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좀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셨죠? 한 번 더 말해줄까? 한 번 더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청 놀랐죠. 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 표정을 좀 풀고, 네. 여전히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떨리세요? 여러분 가슴이 떨리세요? 두근거리세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도 놀라고 계세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거룩한 충격의 전율을 느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의 그 추억 속에 살지 말고, 추억팔이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충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충격 속에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12절 다음 13절과 14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올리브산 또는 감람산을 떠나서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락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제자들이 이동한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갔다 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다락방으로 왔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그럼 그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올리브산을 내려온 제자들이 지금 도착한 처음 도착지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딱 한 번 쳐다보고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이네,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즉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른 순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자리는 어디세요? 순종의 자리 예루살렘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듣기 전으로 돌아가는 불순종의 자리인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마지막 한마디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은 그 두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마음, 그리고 알 수 없는 흥분과 기대, 소망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20곡에보다 더 답을 알 수 없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호련히 자신들을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럼 그들은 분명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두려워 숨어있던 과거의 모습이 또다시 그들에게 튀어나와서 그들을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한 번 넘어지면 또 찾아와 주셨고, 또 한 번 무너져도 또다시 찾아와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첫 번째는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내 삶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 나를 보면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 어렵지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과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나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실 거야. 내 인생의 배의 키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거센 파도와 폭풍과 같은 유혹의 상황들이 몰려온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 여러분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떠한 마음을 선택하고 살아가세요? 저는 우리 CH 플러스 모든 지체들이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100%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를 붙들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의 걸음이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다락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다락방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모였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모였다.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 스스로 충격받을 만한 일이 자신들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자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저는 우리 CH 플러스의 500 기도회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처음 순종의 자리가 되어서 그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또 다른 더 깊은 순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500 기도를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그 죄가 다른 이들을 죄로 전염시키거든요. 더 깊은 죄의 자리로 이끌거든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은혜 역시 다른 이들을 은혜로 전염시키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니까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의 전염의 진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CH 플러스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임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모여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 모여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모여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더 힘을 갖기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모여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모여요. 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의 모든 모임이 기도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쌓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그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은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지금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요구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기다림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아멘.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다림이죠. 그 어떤 약속보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다른 생각을 한다면 겉으로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내가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겠죠. 표정과 태도, 공감의 정도와 반응, 나눈 대화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실 알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어떠세요? 대충 들어요? 아니잖아요. 대화에 몰입하고 전념하겠죠. 하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다른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어려운 것들을 커밍아웃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기밍아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전념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념하는 기도란 각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바로 그 예배가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일천번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천번제를 기뻐하셨고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무엇을 줄지를 물어보세요. 그때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나 돈이나 영토나 군사력 등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다른 것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념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우리는 흔적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바깥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풍경을 보기 위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마음의 창문을 여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풍경을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루하게 느껴지세요? 그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듣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 친히 작성하신 하나님의 그 삶의 큐시트를 여러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한 분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가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CH 플러스가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해 보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아닙니다. 순모임의 자리에서만 아닙니다. 아울리치와 사역의 자리에서만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느 자리이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작은 예수의 삶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두 내용을 연결을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고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로 모이는 자리를 즐거워합니다. 어떤 모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말씀을 읽는 모임, 말씀을 듣는 모임,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임, 순모임, 어느 모임이든 간에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됨의 자리를 망설인다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지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즐거워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가 건강한지를 점검하는 지표가 바로 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CH 플러스의 모든 다락방이 이러한 모임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모임이 기도로 하나 되고
그곳에서 시작된 은혜가 다른 순을 은혜로 전염시키고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공동체를 넘어서 각 가정을 넘어서 직장을 넘어서 모든 삶으로 흘러가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전념하며 함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바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서로 다른 말로 방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던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의 사건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은 120명의 그 공동체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떠올리는 건 그들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상처였을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였잖아요.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 자책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아마도 유다와 함께 해오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그 사건은 묻어두고 싶었던 상처였을 겁니다. 마음 같으면 영원히 열리지 않는 타임캡슐에 땅에 묻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그 유다의 사건을 꺼내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오히려 그들이 묻어놓은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상처의 무게로부터 벗어나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걸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바로 오셔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막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금이 가고 균열이 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메꾸고 보수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맙시다. 언제 성령의 불을 주시려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CH 플러스의 부흥의 자리를 허락하실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생각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생채기와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내의 트레이닝 시간인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에 세 사람을 뽑을 기준을 가르쳐 주세요. 사도, 이 제자의 자격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제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순종의 태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CH 플러스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는 것. 마치 앵무새가 주인의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입술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자의 삶이 바로 그분을 자연스럽게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좀 축복을 해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 제자의 자격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직접 봐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 직접 본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상하거나 추측하는 것으로는 증인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은 경력도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능력과 지위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로서의 이 두 가지 자격 요건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24년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은혜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눈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내 삶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자로서의 두 가지 자격 요건을 기억하며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기도하는 자만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세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CH 플러스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앞에 서 있는 자는 비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방해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2024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컴 원 2024년 CH 플러스가 선포할 비전, 우리 이 비전을 함께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우리 CH 플러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게 왔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나요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나요 고백합시다.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의 자리 나의 삶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머무르짖고 주님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머무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말씀을 부담스러워 때로 말씀을 우리가 불편하게 할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